창세기 3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은 악수하시면서 우리 한번 성도의 교제에 이르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 한번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제가 잠깐 양해 말씀드립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특별 새벽기도,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 하는 동안에 목이 좀 잠겼어요. 그래서 목이 잠긴 줄 알았더니 조금 이렇게 약간 목이 건하고 코 맹맹 소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혹시나 헛기침이 중간에 나와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야곱의 기도인데요. 이 야곱이 지금 밧담 아람에서 2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자기의 고향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일어났어요. 고향에 도착할 때쯤 어느 지점에 갔는데요, 이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은 그 일 때문에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수많은 장정들을 대동하고 지금 야곱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 보면 이 상황 앞에 야곱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답답한 상황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 상황 앞에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단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붙들었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 너무나도 이렇게 얄싹하고 머리 빨리 돌리고 막 계산 빨랐던 인물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 이 시간에 모든 거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계산했던 거,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놓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실은 이것이 야곱의 위대함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수완이 좋아도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셔야만 된다는 이거를 알았어요. 이거를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2026년도를 시작할 때에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모든 위기 앞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이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2026년의 삶에 불어닥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낼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기도에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야곱이 또
아멘. 여기서 보시면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집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죄송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떠나라 하십니다. 이제 떠나야 되겠소. 즉시 그래서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날 밤 저에게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 말씀 의지해서 갑니다. 하나님, 이것 400명 이상의 그 엄청난 장정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데 이 상황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 지키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 저에게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약속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약속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약속을 늘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약속을 하면 우리 붙들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 주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도전하면서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올해의 약속들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분명히 붙드셨어요? 예. 약속이 있다는데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러시는 분 안 계세요? 왜 그럴까요? 약속이 있다는데 그 약속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왜 그럴까요? 약속은 무엇을 통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약속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약속을 붙들면 그 약속에 의거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엄청난 삶의 현실, 딱딱한 바위 같은 이런 삶의 현장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돼요. 저 미네소타의 그 베들레헴 처치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드신 적이 있어요.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속을 붙들라 하셨을 때에 약속을 붙드는 게 꼭 바위를 깨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은 채석장에 가면은 아주 날카로운 다이아몬드로 된 이런 톱을 가지고 하지만 옛날에는요, 채석장에서 그 돌을 깰 때는 구멍을 하나 뚫는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무를 박는데요. 그리고 나무에다가 물을 붓답니다. 그럼 물을 부으면은 이 나무가 어떻게 되죠? 불어납니다. 그러나면서 조금씩 바위가 깨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채석장에서는 바위를 이렇게 깼대요. 이걸 가지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을 선포를 하셔요. 내 말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는 거예요. 나무 같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팽창하게 만드는 물과 같다.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물과 같이 그냥 확 팽창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삶에 전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바위 덩어리 같은 삶의 장애물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게 이만큼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직 없다면 오늘부터 뭘 하면 된다?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놀라운 팽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는요,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눌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잖아요. 1년에 성경 통독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아침마다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모임을 통하여 커피 브레이크 같은 데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그저께인가요? 어떤 분이 유튜브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보면요, 유튜브 보면서 1년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것도 나왔어요. 나 몰랐어. 요즘 이제 영상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 읽어야 될 분량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을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쫙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요즘 시대는요, 이런 게 너무 잘 발달돼 있어서 이거 참 우리가 붙들면 좋겠다. 올 한 해 마음 딱 정하셔서요, 성경 일독 한번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원래 스케줄상 평일에 석 장, 주일에 5장 하면요 1년내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대로 이렇게 잘 하시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깨지지 않은 바위들이 다 깨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성경 일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물도 준대잖아요. 우리 교회 선물도 줘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감사와 겸손의 고백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겸손의 고백을 올리라. 감사와 겸손의 고백을 올리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아멘.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이 진실하심, 신실하심으로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모든 삶의 여정들을, 자기 자신은 이거 감당도 할 수 없었던 자인데, 이거를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인데 이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였고, 자신이 생각해봐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정말 안 되셨을까, 저 인간 언제나 인간 될래, 뭐 이런 마음으로 야곱 자기 자신을 보셨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 사람이 인간 될까,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가치한 자로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계산만 빨랐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던 자기 같은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건널 때 뭐 짓고 하나 건넜다고요? 지팡이 짚고 건넜는데, 요단강을 다시 건너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요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지 2대나 다 됐다. 내가 처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렇게 연약한 자로 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니 나를 이렇게 풍성한 자로 세워주셨네요. 하나님,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은혜예요. 이거를 생각하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그냥 시작부터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는 내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를 되돌아보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지팡이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이 고백의 심정 우리 이민자들 좀 와 닿으시죠? 우리 이민 올 때 가방 2개 들고 오셨잖아요. 이민 올 때 가방 2개 들고 왔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다고요?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풍성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는 분, 우리 교인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분, 이분은 가끔 만나는데 만났다 하면 똑같은 레파토리로 이민사의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참 그분도 희한해. 맨날 그 했던 얘기를요, 맨날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하셔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이민 올 때 500불 들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셔요. 500불 들고 왔대.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많이 이루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늘 거기서 끝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요. 이분 얘기를 들을 때마다. 500불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 한마디를 덧붙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분은 그거를 못 붙이시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분의 인생을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민 올 때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요단강을 다시 건너는 이 시점에 보니까 이렇게 2때나 되었나이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인정하는 자에게는요, 이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나와야 돼요. 감사의 기도. 다윗은 용맹스러운 전사였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전쟁터에 나갈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왜 마음의 졸임이 없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다 이거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이 졸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언제나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한 가지를 놓치지 않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을 때 나는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전쟁터에서 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돌아올 때 꼭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무사히 왔습니다. 이 기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운전할 때요, 시작할 때 어떻게 운전하세요? 하나님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세요. 네, 운전 끝나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왔습니다. 이 기도 하세요? 하시는구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올해 시작 전에 운전하면서요, 하나님 무사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래서 무사히 갔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 무사히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주 놀라운 감격에 찬 고백을 했던 대표적인 그의 고백의 시가 시편 21편이에요. 시편 21편 1절과 4절, 우리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면서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4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아멘. 전쟁에서 돌아온 다윗 자신을 하나님이 친히 영접하셔서 그 거칠고 힘들었던 전쟁터에서의 투구를 벗겨주시고 그에게 왕관을 다시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다윗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자, 이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시편 21편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시편 21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는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마음의 소원이요, 표현되지 아직 않았는데, 입술로 내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아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소원까지도 아셔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입술로 구체적으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인정하는 삶이 되셔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입술의 간청을 응답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 속에.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야곱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한 가지 약속을 더 붙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나의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실은 그런데 이 약속은 자기에게 직접 주신 약속이 아니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을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집안이 번성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주신 약속으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끝까지 순종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후에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그 헌신과 희생을 기뻐하셨는지, 알았다 아브라함아, 이삭 죽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었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만으로도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주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에 틀림없지만, 근데 이 말씀은요, 다음 18절과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이것이 더 무슨 뜻인지를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축복이 18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 그렇구나. 17절의 말씀만 딱 떼어서 읽으면 아브라함 개인의 가문의 번성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한 개인의, 아브라함 한 개인의 가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실 장차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수많은 백성들을 위한 축복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이나 한 가문의 번영과 형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합니다. 이삭에게 이 말씀의 약속 붙들고 가야 한다. 너가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을 번성케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일로 나가야 된다. 이거를 이삭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또 자기의 아들인 야곱에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야곱아, 너 혼자 머리 좋다고 이렇게 막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일에 너가 쓰임받아야 된다. 이거를 야곱이 듣고 붙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12절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쓸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는 이 약속,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자들을 살리는 일로 내가 나가야 될 것을 약속한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붙들고 지금 에서가 쳐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 형 에서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저 개인이나 우리 가족만을 살려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만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저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구출함을 받는 거, 이게 나를 위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이에는 하나님 내 몸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치료받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실 때에 그 기도의 제목 속에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몸이 건강해져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앞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시죠.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간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내가 그래도 미국에서 성공한 자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지는 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의 여유와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갈 때 하나님 그 역사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올 한 해 기도하시지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원하는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실 때 그 길이 열려서 그 위치에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위치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보여주고 이 미국과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들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에 몸에 있는 장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착이 되지 못한 채 이 장기가 많이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심장에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 두 부부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아이가 지금은 건강하게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하여서 원래의 모습대로 이제 다 장기가 안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심장은 그 어린 시절에부터 그 인공심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넣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지금 대학도 졸업했어요. LA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 아이가 정상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가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정의 딸아이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그들을 위하여서 저 두 부부가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두 부부가 하는 개인 비즈니스의 많은 부분을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매해 한 번 이상씩 가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는 일에 자기들의 그 물질을 써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하루는 만나가지고 아니 그 도대체 그 물질이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1년에 24만 불이 든대요. 굉장히 큰 돈이죠. 24만 불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3분의 2를 자기 두 부부가 헌신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약 16만 불 정도를 헌신하고 나머지 분량을 자기와 같은 어떤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알려서 이거를 충당해가지고 매해 24만 불씩 아프리카를 위해 쓴대요. 어린아이들 영양 보급도 하고요. 그 아이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는 일에 쓰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에 매해 이분들 돈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같이 이 일을 위하여 땀 흘리며 헌신하며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개인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분명히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을 지키시리라고 나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시고 받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 21일 15분 연속 체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15분이라는 짧은 기도의 시간이지만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의 문제를 올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15분 동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정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약속을 붙드는 기도, 그리고 이미 베푸신 은혜의 역사들을 감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려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과 나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나를 고쳐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나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업의 현장을 번성케 하셔서 윤택케 하셨다면 이것은 나 혼자만의 윤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형통의 길을 가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홀로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우리 모두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